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로에 선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의식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에 초점을 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또 곱씹었는데요. 그냥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많이 무거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되게 무겁고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냥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그냥 가감 없이 전하면 여러분들이 주무실 것 같고, 그래서 뭐 또 가감하면 또 약간 또 벗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부족한 제가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데 초점을 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있는 거잖아요. 세겜에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4장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복수혈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세겜이 어느 곳이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사해, 염해라고 하죠. 그 중간에 흐르는 강줄기가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 중간쯤에서 거기에 보면은 위치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원래 야곱이 세겜에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했어요. 베델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었거든요. 그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그 베델이 어디냐면은 그리심산과 무슨 산이에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내산, 그리심산과 시내산 그 사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베델이에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이 갔어야 하는데 거길 가지 않고 세겜을 간 거예요. 거기서 정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생활 기반이 좋다는 얘기죠. 생활 기반이 좋아서 거기서 생활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생활 정착을 거기다가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디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르우벤이 주도적으로 해서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르우벤이 주도적으로 거기서 복수열전을, 시므온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이렇게 르우벤만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복수열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 복수열전이 일어나고 나서 야곱이 이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거주지를 이사를 하죠. 이사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로 이사하는 겁니다. 베델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을 준다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총회가, 나라가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보통 이쯤 되면은 야곱이 성령 충만했을까요? 은혜 충만했을까요? 아니면은 은혜가 떨어지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해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쁘지 않았을까요? 성령,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첩들이 아내가 됐는데, 첩들을 맞아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아내가 되는데, 이 아내까지 더하면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을 통해서 라헬이 이제 죽는 거죠.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생겼어요? 라헬이 죽은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슬픔을 이겨냅니다. 슬픔을 이겨내면서 다시 또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집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집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어떤 상태였어요? 은혜가 충만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기쁨이 충만했으면 현재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생겨야 하는데,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니까요. 또 나의 모든 것을 계승받을 첫째 아들이 내 아내를 범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까? 이삭의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어요. 부양했어요. 자, 부양하고 나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삭이 나이 180세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아내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내 아내도 잃고 집안이 콩가루가 된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내게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 말씀을,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루어가시지 않나요? 이루어가죠. 부분적으로 이루어가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 교훈, 은혜를 받았으면 시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에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상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출장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출장 가셔서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니까 괜찮아. 교만한 거죠. 하나님 몰라서 그런 얘기 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부터 은혜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그 시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낙담하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은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작동해서 상황과 환경을 확증하는 것.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말씀도 받았고요. 약속의 땅도 받았고요. 정말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죠.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야곱, 이 이스라엘은 정말 그 베델에서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나마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야곱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녀들에 대한 아픔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도 있었지만 더 큰 충격이 오죠. 아버지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고 내게 축복을 해줬던 그 아빠. 예전에 이스라엘 이전에는 야곱은 아버지를 분노했을 거예요. 에서만 예뻐했었으니까. 그런데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양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삭을 부양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다 봐요. 성경에는 봤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부양했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이삭의 고향에, 자기 본향에 왔을 때 그 본향 헤브론 지역에 가서 그 이삭의 아버지를 뵙고 그 집에서 섬겼을 때에 이삭이 나이 180세가 되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장자냐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장자냐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는 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은 믿음과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현재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결부가 되어서 지금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기로는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서요, 아는 집사님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그 집사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사업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선교적인 기업으로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진솔하고 진실된 마음을 제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선교 법인까지도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게 기도 제목을 하나를 놓고 가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연말까지 유동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큰 금액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형식적인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담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가 부흥은 안 해도 우리 집사님의 회사가
유동자금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제가 매일매일 그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서 한 번은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돈을 딱 줘가지고 해결되는 유동자금이 해결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매일 겪는 거예요. 매일. 그분의 믿음은 그 매일매일 겪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집사님이 그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매일 겪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없습니까? 저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만 안 할 뿐이지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잖아요. 어제 아우리치 모임보다도 저희 교회 모이는 성도보다도 아우리치 모임에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마음에 드는 시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테스트하신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만나 교회가 제가 연역을 보니까 20년이에요. 2020년. 2020년이면 2024년, 2년이니까 2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제가 아까 우리 11시 예배 때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점하고 단점을 물어보니까는요, 저희 교회 장점은 너무 깔끔하대요. 좋은 장비로 다 돼 있고 뭐 이렇대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너무 그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카톡 여기다가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과 밀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응? 어쨌든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부흥이 쉽게 되질 않잖아요. 한 분 한 분 오시는 것이 저희 개척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분을 잘 섬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분이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가 성도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이제 그걸 밀당이라고 하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이 문제와 결부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겪으십니까? 그 어려운 일은 믿음이 결부가 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결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흔들리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흔들리는 문제와 결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주만낙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들의 믿음이 부흥과 결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응답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저희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나쁘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은 하나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의 테스트를 이겨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명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은혜 충만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것입니다. 기쁨 충만했을 것입니다. 감사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슬픔으로 점철된 모습입니다. 문제로 점철된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슬픔에 사로잡힌 현실, 문제로 점철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결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